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는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을 얻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유승희 집사님이 어지럽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어지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남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제가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한 분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통의 가시, 은혜의 가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 합니다.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승 장로님들이 몸이 너무 쇠약해지시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계시고요. 이대성 성도가 큰 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많이 먹었지만 많이 회복돼서 혼자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입니다. 박용래 성도님은 저희 집사람처럼 무릎 관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다 이제 양쪽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하시는 성방으로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 외에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지저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이 부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병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고 대화하고 권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병이 너무 자주 나다 보니까 1년 360일 거의 입이 헐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헐어 있고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이 저에게 일생 동안 지금까지 어려움을 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리 퇴직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 감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기관지가 늘어나서 그것이 잘 조절이 안 돼서 평생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3번의 선교 여행을 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할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큰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며 심지어는 손수건만 얹어도 환자가 낫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에 보면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는 살 속에 깊이 박혀서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시는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가시를 통하여 은혜의 가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돌아보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가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뚱 귀를 대할 것이라. 죄의 흔적과 이 가시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손에 가시가 들었는데 좀 깊이 들어가 있다 보면 잘 빠지지 않고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아주 이것이 불편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손을 자꾸 눌렀더니 가시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는 잘 빠지지도 않는 가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서 깊이 박혀 있어서 잘 빠지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누르고 갈대를 들어서 내려치고 그래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서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고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 몸과 마음속에 박혀 계속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몸이 약해서 갈라디아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에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것처럼 갈라디아의 질병 때문에 잠시 머물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보다 머물러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약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병이 걸린 것은 큰 죄악시 생각하고 멀리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여기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수만 쳤다면 너의 문이라도 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많은 질병 가운데 특별히 시력이 안 좋고 주석에 보면 안질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여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시대반을 돌려 치도록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예루살렘 들어오려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을 보게 됐고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마 그 하늘의 빛이 그를 비출 때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죽도록 충성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유증으로 눈의 질병인 안질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큰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그 강냉이 튀는 그 튀밥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다닌 적에 그 옥수수 강냉이 튀밥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 튀밥 그 강냉이 튀밥하는 그 장소에 갔다가 그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이 전기 용접하는 사람에 가서 그 기계를 용접을 했었어요. 그런데 용접하는 사람은 그 빛이 하나 그 피해주기 때문에 뭘 써요? 그 보호막을 쓰고 하는데 저희 삼촌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불빛이 신기하니까 계속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뭐 고통을 느끼고 잘 못 참습니다. 그 불빛이 눈에 그 어떤 지장을 줘가지고 그래서 여러 나를 고생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가 평생 동안 시력이 안 좋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겪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고통의 가시였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정말 편하게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것이 다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거예요. 저에게 이 병이 늘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이끌려가는 큰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이 있는 낙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그 낙원을 경험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 특권,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한번 갔다 와도 자랑하고 싶고, 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다. 그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자랑은 자아를 높이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랑 끝에 뭐가 난다고요? 불난다고 해서 자랑을 너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가시,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그런 주는 가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번개주석 12권 489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울을 괴롭히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 고통을 허락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울을 교만해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계속 육체적인 가시, 괴로움, 고통을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명을 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하려고 주었던 육체의 가시일지라도 안질과 모든 질병과 모든 방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했다 했어요. 허락해서 바울에게 바울을 교만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많은 질병과 또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가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던 엘렌 G 화이트도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9살 때 친구가 던진 돌에 코를 맞아서 그때부터 많은 몸의 수혈을 가지고 허약과 질병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가 없어서 감자 대신 순물을 잡수셔요. 가구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집에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버린 가구를 주워다가
그거를 잘 수리해서 그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교통비가 없어서 집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갈 수 없었던, 그때 뭐 이 차량이 없고 거의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마차도 돈을 줘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믿음의 형제들의 불신과 그 다음에 질투에 늘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대쟁투를 기록할 때에 사단이 화이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열차의 사고라든가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부모에 앞서 먼저 가는 그런 슬픔도 겪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잠들게 한 제임스 화이트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이런 가시에, 육체의 가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난들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서전 39쪽에 내 생애의 시련이었던 그 불행에 대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으니 이는 그 불행이 나의 생각을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키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런 방법으로 닥쳐온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의 성공과 허용을 바랄 수 없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교만과 야망에 빠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화이트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경우가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일렌 화이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주님께서는 그가 겸손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면 잘 찔리지 않는가?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빼고 가시를 잘 다뤄야 찔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육체에 고통을 주는 가시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질병과 그 고통, 괴롭히는 것을 제거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그 사소에 깊이 박힌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괴로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한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피하기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사업을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갖지 않은 그런 많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자세는 그 가시는 보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도록 생각합니다. 아멘. 사단은 온갖 맹렬한 시험으로 예수의 영혼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문이나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을 제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마셔야 할 십자가 잔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쁜 것이었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셨다. 바이분의 편지 1889년 207쪽에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장미덩굴에는 아름다운 장미꽃과 뾰족한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만지다가 가시에 찔려든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미덩굴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인 것입니다. 장미덩굴에 만약 가시가 없다면 향기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장미가 가시가 없다면 그것은 장미가 아닌 것입니다. 장미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이 하는 일에 고통스러운 장애 요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염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2번째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혼에는 그들이 육중한 무게로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보증을 주시기는 하였지만 이 점에 관하여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기셨다. 예언의 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고흐가 젊었을 때에 광산에서 전도사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부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에는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고흐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급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때문에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용기 주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며 그 어려운 구렁에서 건져내어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시가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가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가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가시로 바꾸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